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또 그의 신분도 양치기에서 수금을 타는 궁정의 악사, 그리고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그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할수록 그를 눈여겨보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노골적으로 자신이 죽이려 했었고, 또 그를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핑계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정말로 사위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요. 다윗도 답답하고 또 사울도 답답한, 서로가 답답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9절 말씀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상황도 아니었고 집에 있을 때에 창을 손에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악령이 임하기 이전에 이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그의 의지로 죽이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시 악령이 임했고 수금을 타는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으려 하는 그러한 사울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다윗을 다시 궁정의 악사로 불렀고, 또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 나아가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의 공격으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숨습니다. 사울은 부하들을 시켜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지키고 있다가 다윗을 죽이라고 한 것이지요. 이때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도피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충분히 도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체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후에 결국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참지 못한 사울이 그 침상째 들고 나오라고 했을 때에 결국 드라빔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을 도울 때에 이 드라빔이 이용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이 다윗의 집에 드라빔이 있었다, 이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의아하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이 드라빔을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장면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몰래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됐을 때에 뒤쫓아온 라반에게 라헬은 드라빔을 숨겨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마저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또 정말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윗은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아마도 많은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또 현실은 승승장구하며 잘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음이 어떠한 의미였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지 의문들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지요.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이자 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이 학교가 있었던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울 역시 알게 되지요. 사울이 사실은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령을 보내게 되지요. 20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전령들을 3번이나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진 전령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기서의 예언은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만나야 할 전령들, 또 어쩌면 다윗을 사울에게로 이끌어가야 했었을 이 전령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3번의 전령들을 보냈지만 다윗을 데려오지 못한 사울은 결국 자신이 직접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이 사울에게 걸어가는 중에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울의 경우에는 옷을 벗어버릴 정도로 이 황홀경에 빠져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웠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엎드려졌다, 엎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의 기력을 다 소진해버린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단창을 피하고 또 미갈의 도움을 받고 또 사무엘의 옆에서 이 보냈던 전령들마저 예언을 하고 또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울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모든 채통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벗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왕의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그에게 왕의 자리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잠시 흔들렸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굳건하게 붙잡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고는 있지만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주어지는가?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좌절의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또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찾았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주님이시지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